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무엘하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구약성경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볼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는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을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되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시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왕이 종 앞에서 여호와의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금요일까지, 제가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이번 일주일은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하지 않고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지만 바른 마음과 몸가짐을 가지시고 이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장 말씀, 느닷없이 드고아의 한 여인이 와서 다윗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만은 이 내용은 이거는 연기하는 여인이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들어냈냐? 요압입니다. 요압은 누구냐?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아마도 압살롬과는 비교적 친분이 좀 두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성폭행하고 버렸던 형 암논을 죽여버렸던 사건이 있었죠.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세상 법 같으면은 압살롬도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리고 잘못하면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근데 도망가고 나서 다윗은 압살롬을 잡으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에서 벌을 내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요압이 꾀를 냅니다. 안 되겠다. 왕과 그 왕의 아들 압살롬을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드고아의 여인을 갖다가 이제 연기자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두 아들인데 그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 중에 큰 아들도 죽고 남은 아들 하나가 그 여인에게는 정말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제가 여러분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요, 여인이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고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노동력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가 되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형제가 싸워서 큰형이 동생을 죽인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속상한 일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큰아들이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으니까 너 큰아들도 죽이자. 복수해야 되지 않느냐. 법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부 입장에서는 그 큰아들마저 죽게 되면 이거는 완전 집안이 망하는 거죠. 큰아들이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을 살려두는 것이 과부 입장에서는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윗에게 가서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다윗이 그래 맞다. 살려주도록 내가 손을 쓸 테니까 돌아가라.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꾸며낸 이야기였고 그게 바로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했던 말과 같은 겁니다.
암논과 압살롬이 다투었습니다. 암논이 먼저 죄를 지었죠.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자, 그 일에 대해서 압살롬이 복수를 했어요. 2년 만에. 다윗이 아무런 벌을 가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서 2년 후에 복수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 일에 대해서 율법에 의하면 이제 압살롬도 죽어 마땅합니다. 압살롬도 죽어 마땅해요. 다윗도 율법에 의거해서 압살롬을 만나면 잡아와서 그를 죽여야 되는 것이 정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압살롬은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장남도 잃어버렸는데 그 압살롬까지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마치 과부가 한 아이를 잃고 큰아들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아들을 살려주라고 했던 것처럼 왕이여 당신도 말씀하셨듯이 압살롬을 살려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 드고아 여인의 생각이었고 또 그 뒤에서 그녀를 조종했던 요압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식의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모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살인을 저지르고 와도 어쩌면 부모는 그 자녀를 끌어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것이 정말 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성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부모 자식 간의 정과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살인하고 돌아왔으면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 진짜 옳은 부모입니다. 옳은 부모예요. 자, 근데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은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그를 적극적으로 잡아와서 벌을 내리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리워하고 슬퍼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암논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결과는 암논이 죽게 되는,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고요. 압살롬의 죄를 가만 놔뒀더니 나중에 이제 어찌 되냐면요. 내일 모레 우리 봅니다만 15장에 나오면 이제 압살롬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까지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무 조건도 없이 무슨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건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사랑은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되 정의도 이야기해야 되고 공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만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데 다윗에게는 후자만 같은 거예요. 사랑만 같은 거예요. 정만 같은 거예요. 공의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읽고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아들 압살롬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노력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왕에게 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잘못 선택한 것은 잘못 선택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이제 화해만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참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라고
죄에 대해서 지적은 해줘야 되죠. 지적은 해야 되죠. 이것은 죄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필요하다면 벌도 내려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종아리를 때려야 됩니다. 종아리를 때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오른팔이 죄를 지었다면 오른팔을 잘라내고 나머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더라도 죄는 도려내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지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궁에 왔지만 다윗이 그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랑만이 있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의와 공의로 그 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또 죄가 명백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그저 오냐오냐 그저 잘했어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모가 돼서 그 아이들이 장차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꼭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상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환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병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가정에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